얼마 전에 대전에서 시끄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전 동물원 5월드를 탈출했다는 늑대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늑대의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잘 몰라도 늑구를 다 아시는구나. 여러분, 사나운 맹수가 탈출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겁을 먹고 질릴 법하기도 한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늑구를 사랑하는지 막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제발 잡으면 죽이지 말아주세요, 다치지 않게 구조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 마음으로 늑구를 응원하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늑구를 위한 짤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늑구가 탈출하자 이 늑구가 드디어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했다, 뭐 이런 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제 늑구를 사랑하면 늑구가 유재석을 만났다는 거지. 이제 유퀴즈에 나왔다는 인터뷰를 한 짤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기 스타가 된 늑구가 마침내 구조되어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처럼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 잃은 동물 한 마리도, 이 동물원을 탈출한 늑구도 이렇게 온 국민에게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여 인생의 거친 산속을 헤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늑구의 다친 다리를 살피던 사람들의 마음보다 아마 수십만 배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길 잃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요하고도 따뜻한 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알고 계시죠?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닷가에 살았으니 어디에 고기가 많이 나오는지, 어느 때 그물을 던져야 누구보다 고기를 잘 잡는지 아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거 단순히 운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십니까? 제가 부활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10의 60승분의 1, 이게 몇 프로예요? 0하고 0점, 그 소수점 아래로 59개의 공이 붙어져 있고 60번째 1이 있는 이 10의 60승분의 1, 이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확률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날 밤 베드로의 배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잠시 다른 곳으로 흩으신 분이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실력으로 이 배의 고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물은 그냥 비어져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못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놈! 너 잘 만났다 요놈. 나를 3번이나 배신했겠다. 아주 요놈, 오늘 한번 골탕 먹어봐라 요놈아. 하나님이 이르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연출입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허탈해하고 있을 때 옆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배를 오른쪽에 던져라. 사실 이러진 않으셨겠죠? 근데 이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배를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3년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
주님이 부르셨던 그 새벽과 완전히 일치하는 겹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그제서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직감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를 화려한 기적의 현장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가 가장 잘 알지만 동시에 그가 가장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 갈릴리 바닷가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신 거죠. 고기를 밤새도록 잡아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이 3년 전과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베드로야, 네가 도망쳐온 이곳도 내가 이곳에서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했던 거죠. 네 인생을 채우는 것은 네 실력이 아니라 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려고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빈 그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손에 쥐는 것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게 뭡니까? 라는 원성이 터져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의 실패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패는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이 누가 개입할 시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할 시간이라는 그 거룩한 빈 공간이 만들어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실력을 막으셔서라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채우려던 그 그물이 텅 비었을 때 그때가 돼야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찾는다는 겁니까? 해변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 여러분이 처음 받은 그 은혜의 자리,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빈 그물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빈 그물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찾아내시어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집요하고 정교한 사랑의 추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서 도망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나서 손에 난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직접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그 주님을 만나고도,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그는 지금 도망쳐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쳐 온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괴롭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저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이 죽음 앞에 있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배신을 하는데 한 번 배신하는 게 아니라 2번도 아니라 3번 배신하는 것을 내가 보고 눈을 감았어. 그럼 다행이지. 아이고 이제 배신 3번 했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 일어나진 않으시겠다. 그랬더니 3일 뒤에 나타나. 너지 너 배신한 게 너지. 여러분 베드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문을 꼭꼭 잠가놨는데 뚫고 들어오시네. 갈릴리까지 도망갔는데 주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셨으니 여러분 주님을 뵙기가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살아나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다시 그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 창피한 거죠. 나는 배신자, 한 번도 배신자가 아니라 3번이나 배신한 겁장이 비겁한 배신자였기 때문에 그 자책감에 눌려가지고 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자신은 주님 곁에 설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린 결정이 그래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해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받고 고침도 받아받고 주님이 살아계신도 내 삶 가운데 체험을 했는데 하지만 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실망해서 나 같은 게 무슨 성도야?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라고 자책하면서 스스로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도망친 적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도망친 자리, 주님을 피해 숨어있는 자리, 도망가려고 숨으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누가 먼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볼 면목이 없어서 피했는데 주님은 그 피하고 싶은 그 시골 동네 바닷가까지 오셔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바닷가 해변에다 뭘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숯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죽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 부활한 나를 보고도 어떻게 여기 와 있냐? 고작 간다는 데가 여기 바닷가, 네가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짚는 거냐 임마? 라고 다그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듯이 와 이거 밥 먹자? 그렇게 밥 먹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손에 따뜻한 빵을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도망친 비겁한 그 자리에 숯불을 들고 따뜻한 빵을 들고 오시는 것입니다. 10의 60승분의 1이라는 확률로 우주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기어코 우리가 숨어있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밤바다에서 길 잃은 베드로,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주님의 열심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아우, 하나님이 이제 벌 주시겠네,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예배를 빼먹고 또 그냥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그럴 때 생각해보면, 아우,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우,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그냥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내가 죄 짓는 거를 다 보고 계셨는데, 아이고,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야, 너 나와. 종아리 걷어. 이렇게 회초리로 때리실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실패에서 주님께 실망을 시켜드려서 우리가 세상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도 주님은 그 숯불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숯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이 따뜻한 빵과 고기를 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신 숯불은 그 바닷가에서 추워서 손이 꽁꽁 얼고 온 몸이 얼어있는 베드로를 따뜻하게 해주셨고, 그의 비어있는 속을 채워주시는 빵과 고기를 따뜻하게 구워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베드로를 정지하기 위해서 그를 심판대 앞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허기를 채워주시기 위해 바닷가 모래 위에서 숯불을 피우고 계시는, 그 생선을 굽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한 마리도 온 국민의 배려와 사랑 속에 무사히 구조되어 가지고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물며 창세전부터 그 정교한 설계 속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 내 저놈 또 저럴 줄 알았네. 쟤는 안 돼. 나가리야, 나가리. 라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교한 설계 속에, 그 연출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중에 늑구보다 못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아유, 나는 자격이 없어. 아유, 이제 나는 끝이야. 아유, 나는 교회 갈 면목도 없어. 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든 그 문을 굳게 닫아 놓았더라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있던 그 시골 촌동네 바닷가 마을까지 그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그 인생의 빈 그물을 들고 낙심하여 고개를 떨구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곁에서 묵묵히 숯불을 피우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얼마나 힘드니? 자, 이제 그만 아파하고 나와 함께 밥 먹자. 이리 와라. 나랑 밥 먹자.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실패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지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지금도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우시고 그 식탁을 차려주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그럼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아닙니까? 이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그 따뜻한 식탁에서 다시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을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시작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